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7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새로운 한 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시고 나를 맡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고독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도 살만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살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시간들, 주님의 나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재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평탄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오늘부터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50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선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 이번 7월 말서부터 8월 마지막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다면, 이제 역대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아름다움, 솔로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지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고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은 그래도 잘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걸 다 지금 다스리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휴가를 떠나고 이런 때인데, 이러할 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조금 더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한편으로 조금 애석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그래도 그나마 좀 피할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좀 해서 예방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 이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실천하지 못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10대 소년이 아니었을까, 혹은 20대 청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 아버지 때에 일구어 놓았던 이 어마어마한 나라, 이것을 어떻게 어리고 또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갖고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놓으면 이게 때로는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도 자식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 몫을 그 아버지가 뺏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다 잘해주고 이랬을 때 가끔 자녀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망가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까먹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딱 선택을 했었던 거, 이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현명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모든 리더들을 다 끌어모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선택했던 방법은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그 백성의 리더들,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하루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물들을 1000가지를 다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1000번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1000가지의 1000번제물을 다 모아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옛날에 이걸 가지고 뭐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비난을 하고 핀잔을 주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1000번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쉬는 1000번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막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오해는 했지만 1000번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도 보니까 그 예전에 뭐 요즘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을 드리고 혹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작정한 것을 1000번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물 혹은 1000번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핀잔을 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을 조금 핀잔을 주는 것이, 1000번을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게 솔로몬이 했던 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제가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1000번제를 드리던 또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은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응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어린 솔로몬이, 제가 이제 갓 왕이 되어 갖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너스로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른 건 내가 다 주겠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솔로몬이 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솔로몬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응답할, 그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런 일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통찰력이 있었고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애가 남들보다 좀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또 사실 이 다윗이 그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사실 우리 그 성경 요즘 읽으시는 분들,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게 강력한 왕권으로 인하여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족들을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실 겉으로는 아주 단단하고 통일국가고 대단했지만은 이게 불안불안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딱 묶여져 있는 것이지, 사실 조금 어설프고 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에게 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찬탈전을 벌이고 또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보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솔로몬이 붙잡은 것은 나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 솔로몬이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이고, 예배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낸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합니다. 주지사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정말 위험천만한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해결할 방법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미국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냥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은 그냥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그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교적인 거, 전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잘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미국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민낯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구별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드는 세대보다는 그래도 면역력이 좋고 또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 때 서로 협조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어떤가, 이걸 돌봐주는 거, 이게 예수님 정신이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니까, 그 일들을 우리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동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 절만 보아도,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있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또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또 무더위가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시작하기 전 그의 약점, 그의 허점, 그의 모자란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에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참으로 변화무쌍한 지금 현재 상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 허락해 주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귀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